할렐루야. 그 삶의 자리에서 이 시간에 기억하여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앞뒤 옆을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혹여 하나님이 내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 마법뱅크의 진 같은 존재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계시지는 않죠. 역시 지난주에 설교하고 돌아가는 길에 혹시 그 말이 그렇게 들렸을까 괜한 걱정이 들었습니다. 혹시 오해하시진 않겠지라는 생각을 돌아가는 길에 하게 되더라고요. 괜한 급하심이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57장의 배경을 보면요, 의인들이 모두 사라지고 불의한 자들이 활기를 치는 것 같은 이 부패한 이스라엘 사회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인정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본문의 앞부분인 56장 9절부터 57장 13절을 잘 살펴보면 그 구속받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없는 이 인간의 무능력함을 계속 보여주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 너의 실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실제로 57장 3절부터 13절을 보면 너의 것이라는 말이 25회 이상 나오는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할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내가라는 것에는 나의라는 말이 보면 20회 이상 나오는 것을 잘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본문 이전에 이스라엘의 문제, 즉 우상숭배에 관하여서 결국 실패하는 결과에 다다른 그들이 할 수 없던 일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서 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57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부르실 때에 그가 모든 사람들에게 너를 보관하리라. 그것들은 바람에 날려가겠고 물에 들어갈 것이오되 나를 위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저 말씀은 정말 우상들이 구원한다는 말입니까? 어디 한번 해봐? 라는 말 아닙니까?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릴 것들에게 한번 머리 숙여봐. 부르짖어봐. 그렇지만 나를 의지하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고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입에서 거친 것을 피하여 버리라. 아멘. 이전에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말투와 지금 이제 이 말투는 굉장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밀당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밀당을 잘 하시는 것 같은 이 앞에서는 그 우상숭배에 대한 것을 부딪히다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읽으면서 도두어라는 이 단어가 혹시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저 성경을 보면 옛 표현들이 종종 나와서 그 단어를 찾아볼 때도 있고 아니면 그 버전을 바꾸어서 보거나 영어 성경을 보거나 제가 편한 일본어 성경을 보기도 하는데, 이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도두어가 빌드업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가 이제 기초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려서 길을 만들어 주시는 의미인데, 누구를 위하여서 이렇게 하십니까?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본문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으니 그를 고쳐줄 것이다.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그를 찾아오리라. 이스라엘을 참여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운데 있는 자에게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오늘 함께 깊이 묵상하고 나누고 싶은 구절이 19절인데요. 제목을 보면 왜 그런지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근데 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여호와가 저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었던 건 이스라엘의 백성의 영적 상태 때문인데요. 하나님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대상을 바라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지금까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상 숭배를 계속해 오다가 이 신앙에서 실패한 다음에 하나님을 마주보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실패한 모습이지만 우상 숭배를 하면서 너희가 나를 배반하였지만 너희가 다시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희들의 입술의 말에 열매를 창조해 줄게라는 하나님 약속 아닙니까? 이 창조를 히브리어로 빠라라고 하는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사실을 묘사하는 데 주로 사용된 단어가 이 빠라입니다. 오늘 이 빠라를 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하나님이 주어로 사용되는 이 창조라는 단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사실을 표현하는 데 쓰여서 성경에 기록이 되었는데요. 창세기 1장의 창조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이 빠라 하심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조는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존재를 세상 그 어느 것과 비길 수 없는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이 창조의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스스로가 무엇을 창조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십니다. 우리가 한 말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 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로 창조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재능이나 소유와 스펙이 이 창조의 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를 하나님은 창조하십니다. 단지 하나님을 믿고 입술로 말할 뿐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열매로 창조해 주신 분을 믿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에 대해서 생각이 조금 바뀌셨습니까? 성경을 보면 성경은 말을 입의 열매, 입술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잠언 12장 14절을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라고 말하고 있고 18장 20절을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속담 중에 그런 속담이 있죠. 말이 뭐가 됩니까? 입술의 열매라는 표현은 그 속에 말이 원인이 되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장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지만 경험을 통해서 이 말이 원인이 되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어찌 보면 이 속담은 참 성경적인 속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이 씨라고 한다면 그 열매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이제 표현이라는 것인데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자기의 밭에 말이라는 씨앗을 심고 사는데 우리는 어떤 씨를 뿌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이 진리는 입술의 열매를 출산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축복을 심으면 축복을 거두고요. 저주를 심으면 저주를 거둡니다. 악을 심으면 재앙을 거두지만 우리가 칭찬을 심으면 영광을 거둡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이 말의 밭을 한번 이 시간 돌아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말의 씨가 심겨져 있습니까? 벌써 열매를 맺은 씨도 있을 텐데 꿀처럼 단 열매가 열려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를 거두는 것은 누가 할까요?
씨를 뿌린 자가 함. 말은 이렇게 말을 한 사람이 추수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함께 읽을 말씀은 굉장히 좀 무서운 구절인데 시편 109편 17절부터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더니 우리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공격하더니 저주가 그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그같이 그의 뱃속으로 들어가나이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시를 뿌리시겠습니까? 좋은 시를 뿌리시나요? 이것을 읽고도 머뭇거리신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좋은 시를 뿌리는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성경 보면 그런데 꼭 말한 사람이 거두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 축복의 말을 들은 사람이 거두기도 한다는 사실인데 지난주 오전의 말씀을 잘 들었다면 한나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한나의 이야기에서 한나가 간구하여 얻은 사무엘이 있는데 이제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다음에 이제 엘리 제사장이 엘가나와 한나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2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였는데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가를 부살하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부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을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라. 이 경우는 들은 자가 출산 경우 아닙니까? 한나가 구한 것은 이 아들 셋과 딸 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어둠의 시대의 그 제사장의 말이지만 그 말의 열매를 사무엘의 부모로 하여금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이술의 열매는요, 누군가는 추수합니다. 말을 한 사람이 추수하기도 하고요, 말을 들은 사람이 추수하기도 합니다. 혹은 한 자와 들은 자 둘 다가 그 말을 추수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추수자가 누가 되었던 어떤 말의 씨를 뿌려야 합니까? 좋은 말, 복된 말의 씨를 뿌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자, 이번 주는요? 이스라엘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자,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말을 하는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을 입 밖으로 내뱉기 전에 이것이 믿음의 말인가를 잘 점검한 뒤에 말을 해야 한다는 사실. 왜요? 말은 씨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믿음으로 말한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우선 성경이 믿음을 뭐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보기만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그냥 보는 실상이 있겠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아니라 원래 그냥 보여지는 실상이 있는데 실상과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것은 실상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까? 그냥 실상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것을 말하고 이야기하곤 하는데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 바라는 것의 실상을 이야기하는 게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풀어 이야기하면 자녀를 가진 부모는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잘 되기를 바라죠.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의미에서 말이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을 누리지만 그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또한 바라죠. 자, 그런데 잠시 가정을 해볼까요? 그 자녀가 싹이 노랗다고 한번 가정해볼까요? 실상은 어때요? 싹이 노랗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바라는 것이 노란 싹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녀의 싹이 노랗다고 하더라도 부모는 그 아이에게 그 노란 싹을 바라지 않습니다. 믿음을 말한다는 것은 여기서 실상을 말하는 부모가 아니에요. 아이를 탓하고 너의 못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아이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에게 바라는 실상을 선포하는 것이 이 믿음의 언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권능교회 와서 굉장히 재미있는 그 호칭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 어느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믿음의 대장부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믿음의 대장부라는 표현을 들은 아들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믿음의 대장부로 자라나야 하겠죠. 왜요? 엄마가 이미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믿음의 대장부로 키우실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7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아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그가 남는 그거니와 번제할 번향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번향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여 하고 또 사람을 나아가서.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손으로 하나뿐인 독자 이삭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닭을 떠서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하지만 8절에서 바라는 것의 실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더라도 그 뒤에 이를 책임지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어 의심치 아니하였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요 자기가 바라는 실상을 그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믿음의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어때요?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은 정말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번제할 어린 양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물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그의 수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제자하여 번제로 들어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열매를 창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에 아멘으로 화답하셨다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라는 밭에는 어떤 씨앗을 심고 계십니까? 이 시간 나의 마음의 밭을, 나의 입술의 인생의 밭을 잘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씨앗을 많이 뿌리면 많이 수확할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를 수확할 거예요. 자, 좋은 걸 많이 뿌리면요, 좋은 걸 많이 수확하는 우리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 가운데 비춰지는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국교회를 어떻게 표현해야 합니까? 한국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한국교회는요, 하나님께 귀히 사용되는 교회입니다. 우린 믿음을 이렇게 선포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권능교회는 어떻습니까? 십백천 세계 기준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인 이 시간 선포하는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지역과 이 지역의 공동체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요,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선포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믿음의 씨앗을 열매로 창조하시는 사실을 기억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멘이 하나님께 귀히 상달되어서 우리를 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그 하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찬양 한 곡 부르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우리가 말씀 듣고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버거운지를 매일 매 순간 느끼는 삶인데 하나님 그때 내가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기 원합니다. 나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내가 의지하며 기도로 붙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